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정하신 곳에 그들이 애원하다가 다시 회개하니 아니었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또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를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 거라고 해서 더 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하여진데 양심이 내게를 얻어 우상의 뱀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향하고 즉시 나로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그 상을 잊지 않느니라. 같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라는 곡으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교회협의회 총회장이었던 아놀드 템플 감독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한 학생이 일어나 다소 냉소적인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결국 우연 아닙니까? 사람들은 우연히 일이 잘 되면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자 템플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그런 우연이 잘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참 단순한 말인데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지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열어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만 붙들고 살지 않게 됩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만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사람은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을 바꿉니다. 내 주장만 앞세우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은 단지 사람을 뜨겁게 만드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문화와 철학과 종교가 뒤섞인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똑똑했고 자기 생각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배운 사람들이 많았죠.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있었고 은사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곳곳에는 우상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시장에 팔거나 잔치자리에서 함께 먹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이런 논쟁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뭐가 문제인가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바울도 그것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삶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기 한 점이 단순히 고기 한 점이 아니라 이전 삶의 상처와 두려움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예민해요? 그 정도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건 당신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지금 단순히 음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누군가를 절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자랑했지만 바울은 그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공동체, 형제 자매의 마음, 서로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단순히 착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운다는 뜻, 사람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씀은 여러분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유가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형제자매를 아프게 하는 일이 그냥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연결된 몸이기 때문이지요. 누군가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하죠.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지금 고기를 먹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자유보다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틀린 말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는 거예요. 내용은 맞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옳은 말인데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성령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사랑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으로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을 이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지쳤습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의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장로 70명을 세우게 하시고 장막 앞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영이 임하신 그때에 장로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자기들도 그 70 장로들의 그 이름 안에서 장막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진영 안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장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고 그 장목을 쭉 둘러싸서 진영을 이루고 있었는데 바로 그 진영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장막 밖 진영 안에 머물고 있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영 안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장로들은 장막 앞으로 모여야 했는데 진영에 있던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하자 사람들은 당황해서 모세에게로 달려갑니다. 그걸 알고 여호수아도 모세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는 자기 혼자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장막 안만 거룩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진영 안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경계 밖에서도 임한 것이죠.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이 나만 옳다, 나만 특별하다 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함께 짐을 지고 공동체를 세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가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길에서 논쟁하지요. 누가 크냐? 예수님은 죽음과 섬김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높아지는 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큰 사람을 중심에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작은 자를 가운데 세우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공동체의 중심을 바꾸셨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쉽게 밀려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아마 칭찬받을 걸 기대했나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금하지 말라.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경계선을 보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편인가 아닌가를 따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무 기준 없이 허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자기 중심적인 경계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의 소유가 아니지요. 주님의 이름도 제자들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허락한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주님은 거창한 능력만 보시지 않습니다. 물 한 그릇의 섬김도 보십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작은 배려, 지친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을 향한 조심스러운 마음도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매우 무거운 말씀을 하세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막는 마음, 누가 더 크냐를 따지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가르는 마음은 결국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경계가 강해질 때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이죠. 아직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이름이 너희 손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다. 너희의 교만과 배타성 때문에 작은 자 하나가 넘어지는 일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독점하게 하시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보다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늘 작은 자를 향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뜨겁게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옳은 것보다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도 그렇지요.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말은 넘쳐나는데 서로 듣지 못합니다. 신앙은 이야기하는데 정작 누군가는 외롭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만 누군가는 말도 못합니다. 성령은 그런 벽을 허무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십니다. 나만 생각하던 마음을 우리로 넓혀 가십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단지 교회가 뜨거워진 날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갈 수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옳은 사람 되기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자유만 주장하기보다 약한 이웃을 품게 하소서. 내 말만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시간 말씀 묵상하며 세계 평화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옳은 사람 되기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자유만 주장하기보다 약한 이웃을 품게 하소서. 내 말만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